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다시 한번 3절 고백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한번 외쳐하겠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왕의 왕 주 예수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 예수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사랑하사 다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응원해 주시라. 주 대지에 주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해서 하늘나라 계시다가 우리의 있을 초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주님, 처음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시고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속에 기쁨과 평화 넘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찬양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고 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러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고도소서 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에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 주소서.
교동문 115번 구주강님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울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놀려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임에도 오셨지만 다시 역사 속에 우리에게 심판해 주러 오실 주님을 마음을 열고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 속에서 어둠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의 세상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께서 오셔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 속에 주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고 나라와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 드려진 예배 속에도 주의 영광 함께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거룩한 성일 주의 성전에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심해 예배하며 또 합심해서 간구한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기쁨으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셨던 주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성령 강림 절기가 지나고 이제 우리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굴간에 초라하게 오셔서 인간처럼 낮아지시고 인간이 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던 우리의 주님, 그러나 아버지는 죽음을 듣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승천에 올라가시며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였던 주님, 이제 구원주로 오셨던 주님,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어둠 속에 밝은 빛이 많은 것처럼 아버지 이 땅에 죄악과 마귀가 들끓는 세상 속에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골짜기들이 메워지게 될 것이고 험한 길이 아버지는 평탄한 길이 될 것이고 굽은 길이 아버지 고든 길로 되어진다고 주께서 오시는 심령의 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분과 탄식과 시름 속에 있는 전 세계에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구원 주기로 준비된 모든 영혼들이 충만한 수가 잘까지 우리의 주께서 아버지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속에도 그간 한만년 역사를 통해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 은총이 증거되는 삶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전파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속에 주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사람들만 만나 흩어져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병든과 지침이 있습니다. 정신의 곤고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함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는 치료의 광선을 발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근심과 염려와 아버지 낙담과 괴로움 속에 있지만 아버지의 기뻐 감사함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이런 영광의 치유의 은혜가 아버지 힐링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 예비하는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복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과 헌신 속에 기뻐 흠양하시며 아버지 하늘을 여시고 아버지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애절중 장단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올해 11월 감사의 달 제일 마지막 주간이고 특별히 대림절 첫 주간인데 이제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여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불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감사 위에 감사하고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이고 이제 마지막, 우리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세상의 달력은 12월이 되고 1월이 돼야 우리가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의 력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 절기를 지키게 되고, 그것을 우리 교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력은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구주 성탄절 바로 4주 전서부터 우리의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어드벤트, 주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는 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육간에 이제 오시게 되어졌죠. 그러나 인간처럼 낮아지시고 인간이 당하는 순환과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가 무덤이 그를 묻어두지 못하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가셔서 우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기간은 이제 우리의 주님, 처음으로 오시는 우리의 주님을 또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물론 1년에 한 차례씩 우리가 주님의 일생을 생각해 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절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어제 먹은 것 먹고 오늘 살아가는 것 아니거든요. 오늘 먹고 또 다시 은혜를 입는 것처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죠. 이 시기를 알라. 주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오늘 로마서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로마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이 시기를 알거니와,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주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뿐만 아니고 주보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드렸는데,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이제 주께서 오시게 되어지는 많은 징조들이 있지만 처처의 지진과 기근, 천재지변들이 불현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있게 되어지게 되고, 또 사람들 사이에는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해서 여기가 그리스도가 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얘기를 하게 되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가 부담스럽고 또 거부하게 되니까 내가 성령이다, 보혜사다 이러면서 또 내가 재림주라, 이런 것으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때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주님께서 다시 이제 오시는 그때가 된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이런 징조들이 있게 될 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있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기를 이런 징조가 있게 되어지고 온 땅 위에, 온 천하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그때가 마지막이다, 주께서 오실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알아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건 늘마다 때를 생각합니다마는 때를 잃어버리게 되면 슬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심는 사람도 씨를 뿌리는 사람도 제때에 곡식을 뿌려야 또 제때에 추수를 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미리 곡식을 뿌리거나 씨를 뿌려도 되지 아니하고 늦게 뿌려도 좋지 않습니다. 또 소출도 미리 추수를 해도 좋은 것도 아니고 늦게 추수해도 좋지 않습니다. 항상 적절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만사가 다 그렇게 되어지죠. 삶이라고 하는 것,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영적으로는 기도할 때가 있으면 또 응답할 때도 있고, 주께서 초림의 때가 있는가 하면 다시 재림의 때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때는 언제냐?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시기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있는 로마서 13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가장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 어거스틴이 변화된 말씀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서부터 어머님의 신앙,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거의 한 1700년, 800년 이때에 오늘 탄생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분이 있었던 그 신앙의 행적과 그리고 지금이 남아있는 그 서적들,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문집들 이런 것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철학도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있고 또 많은 또 신학자들이 또 그것을 연구하며 또 우리도 그 말씀을 또 읽어보게 되면 지금도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복음에 잘 밝혀주고 있고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름답게 귀감이 되는 그런 서적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서부터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성장을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신앙 안에서 자라갔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자라는 기에 들어가서 오늘 어머니 순수한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기독교적인 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만이교에 이제 심취하게 됩니다. 그 만이교회는 영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졌는데 초대교회 많은 문제들 가운데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는 오늘 그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유지해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문제가 있고 내적으로는 교회가 신앙으로 교리로 바르게 서기 이전에 오늘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등장하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미혹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그 사상이 영주주의 사상인데 그 사상은 뭐냐면 오늘 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속된 것이다 하는 것이고 정신과 영혼이라고 하는 건 거룩하다. 그래서 오늘 지식을 쌓는 것도 거룩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육체라고 하는 건 본능을 통해서 죄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썩어져 갈 것이 육체라고 하면 우리가 정신 영혼은 우리가 살아 역사를 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오늘 그 정신은 거룩한 것이다. 영적인 것, 정신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속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본능대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영적인 지식을 쫓아가면 되고 육체는 본능대로 움직이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도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그 무리가 지금까지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신앙의 삶을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예수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본능대로 움직이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과 교회 안과 밖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신앙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오히려 교회를 벗어나서 밖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훌륭한 문제이고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잃어버리면서 유리해서 살아갈 때도 많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거기에 철저하게 신봉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학문과 지식이 굉장히 훌륭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초대의 그 로마 시대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 수사학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걸 올바르게 설득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늘 얘기 웅변 같은 건데 근데 웅변은 뿐만 아니고 이 말을 어떻게 가리키며 또 하는 이런 수사학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연구를 했냐면 수사학의 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가르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제 지식은 그렇게 훌륭한 지식으로 그 당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는 아주 훌륭한 선생이 되어졌고 훌륭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육체는 뭐냐? 본능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타락을 하고 방탕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 그 윤리와 도덕이 상관이 없죠. 육체는 본능에 취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많은 그런 성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자유롭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자기들이 이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양심이 있다는 거죠. 양심은 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기들의 있어졌던 철학적인 진리에 출중해서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권력도 얻고 그리고 지식도 얻었고 삶에도 많은 사람의 존경도 받는 그런 위치, 아주 젊은 위치에 그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애써서 아주 그가 그 타락한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의 양심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해서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론대로 하면 모든 것도 다 편해지고 행복해야 될 텐데 하면 할수록 인생 속에는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이 아이가 지식도 있고 사람 앞에 존경받고 인정을 받지만 어머니 입장에 볼 때는 이는 죄인이에요. 예수 안에서 생각하면, 복음 안에서 생각하면 이는 타락해도 한참 타락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눈물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예화가 있죠. 오늘 그 당시에 그곳에 이제 교회 그 섬기게 되는 그 교회 암브로스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 감독님한테 오늘날 이제 담임 목사님이죠. 가서 이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 기도해 드리죠. 그래서 기도해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의 호감을 갖고 서로 기도해 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어머니가 점점 매달리다시피 와서 날마다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있다가 좀 약간 피해는 그런 지경이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원수는 외나무 아래 만나는 것처럼 멀리 오는 걸 알고 피했는데 맞닥뜨린 거야. 마참 맞닥뜨리게 돼서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그분이 거기서 이제 대답을 피해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했냐면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니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굉장히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도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오히려 성경에 있는 얘기처럼 우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눈물 어린 기도,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어요. 자, 그가 자랐어요. 아주 젊은 때입니다. 30대 초반이죠. 오늘 이런 그가 열심히 인생을 살고 또 열심히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 사회 속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마음에는 이제 하나는 이제 공허함이 있기를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공원에서 아이들이 막 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애들이 막 놀고 노는데 그 노름소리, 그 웃음소리 막 노는 그런 소리가 들려지는데 그때 오늘 주님의 그 노랫소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들려오냐면 펴서 읽으라 하는 그런 음성이 아이들의 노래 속에서 이제 들려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펴서 읽으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선 이제 보니까 옆에 그 먼지 묻은 성경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게 무슨 얘기? 성경책을 딱 펴서 오늘 그 본문을 읽게 됐고 그 본문을 읽은 다음에 그가 변화를 이루게 되어졌고 눈물 어린 어머니의 기도가 상달이 됐고 그도 이제까지 방황했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변화돼서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최고의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있고 지금도 영향력을 주는 선 어스틴이 된 것을 봅니다. 그분이 만났던 성경 펴서 읽으라 하는 성경이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어거스틴이 그것을 처음 됐을 때 펴서 읽으라 했던 주의 음성을 들려서 주님을 만났던 이 음성을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어거스틴처럼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펴시고요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그가 그 지식은 거룩하게 정신은 거룩하고 그것을 사모하면 되지만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됐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영적인 건 거룩한 건데 오늘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분이 어떻게 육신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에 이제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육신 돼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인데, 오늘 그 성육신을 거드리면서 오늘 거룩한 것이 어떻게 이 속한 육체가 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라 가짜 예수다, 참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예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연설이라고 하는 기독교 초기의 이단이 등장하게 된 건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가끔 이단들 속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어떤 사람은 예수 신적 예수님, 그다음에 신성 가신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고 육체적인 예수만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은 어느 신적인 예수만 인정하고 육체적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군데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분명코 오늘 예수 안에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 그가 오늘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잘 때가 깰 때가 되어졌다. 어둠의 해를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 생각하는 것이 실천되어지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이 일치되어지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것이고, 이래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들려준 말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어떤 때냐 보니까 1절에 11절에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어졌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게 되다가 오늘 아침이 되면 깨어 일어나야지요. 근데 깨어나지 아니하고 게으르다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삶에도 빈궁이 강도처럼 몰려온다 그랬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 이기는 작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차차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이란 늘 말씀드렸지만 다가 우리의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세상에 종말이 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시간은 정말로 우리가 연습할 수 없어요. 두 번 살 수도 없습니다. 한 번 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제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내일 이 시간이 분명코 다른 시간이고 지나간 시간. 신앙은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연습할 수도 없는 것이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종말을 산다고 하는 것,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건 뭐냐, 이 시기를 알아서 오늘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오늘 자다가 깰 때가 됐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이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를 잃어버렸다. 오늘 그 시기를 알거니와 잘 때가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분명히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 밤이 깊어지게 되면 낮이 온다는 건 그거는 나 이제 자연의 법칙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밤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면 분명히 낮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노아의 얘기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가 어떻게 됐냐?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오늘 홍수로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했으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당세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노아를 건져내시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시지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상 입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 시간이 뭐 금나라 뚝딱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오늘 그것을 여러 날 동안 준비하잖아요. 성서학자들은 한 120년을 지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방주를 지게 될 때 방주 짓는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방주를 이렇게 배를 이렇게 짓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홍수를 내릴 것이고 세상이 다 뒤엎을 만한 홍수가 올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롱하지요. 이 좋은 날씨에, 이 좋은 세상에 무슨 비가 오고 일시적으로 조금 비는 올 수 있어도 온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홍수가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조롱하면서 듣지 않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에 묵묵히 이제 지는 거예요. 어쩌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이 오늘 그들에게 깨달음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경건한 할아버지가 방주를 지어, 근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홍수가 임한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은 아마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경건한 삶으로 왔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노아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다. 방주는 다 예비되어지고 노아의 가족은 들어가고 또 이제 남겨야 될 짐승들을 노아의 방주 속에 들였죠. 그리고 성경에 뭐 하나님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샘이 터져서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홍수가 1년 가까이를 오늘 그 온 땅에 물이 덮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서야 사람들이 와서 손을 대면서 아무리 방주를 두들기면서 열어달라고 하지만 이미 닫혀진 문은 열려지지 않아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지 못한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분명히 노아가 오늘 방주를 질 때, 오늘 이때는 역사적으로 암울했던 시대,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앞에서 분명히 멸망 들어갈 그런 시대에 오늘 이때가 잠잤던 시대, 영적인 깊은 잠이 들었던 그런 시대였을 거야.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지는 그것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하는 시간일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시를 했어요. 그래 듣지를 않았어. 그로 말미암아 온 땅의 사람들이 다 멸망에 들어가게 되어졌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우리의 주님,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구원을 앞두고 성경에 보면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됐으니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들, 그런 주님을 쫓아왔고 주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면 한 자리 차지할 걸로만 생각했지, 주님이 순환다고 십자가에 돌아간다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또 죽음 가운데 3일에 살아난다고 하는 건 더더군다나 들려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생명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들은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깊은 잠에 빠져 있게 되어졌죠. 우리의 주님께서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졌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보니 제자들이 잠들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흔들어 깨웁니다. 얘들아 잠시라도 깨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가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주셔요. 오늘 분명 주님이 기도하는 것, 이제 분명히 어둠이 지나가고 밝음이 온다는 거야. 이런 세상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속에 잠들어 있느냐. 오늘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어졌다. 성경은 그건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름 준비한 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그 신랑이 온다고 했을 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 10명이 있었는데 그 신랑이 오는 게 밤중에 늦게 와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서 졸며 자고 있어. 그럴 때 이제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졌을 때에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여분의 기름으로 호롱불에 불을 놓고 신랑 맞을 준비가 되지만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호롱불에 불이 꺼져갑니다. 친구들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랑을 맞기에도 부족한 건데 차라리 상점에 가라. 상점에 갔다 오는 순간에 이미 문은 닫혔고 그리고 두들기지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너희는 이 시기를 알아라. 자다가 깰 때가 되어졌다. 노아의 시대, 오늘 또 기름을 준비했던 이 신부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것, 오늘 성경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의 24장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난리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오늘 자기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기쁜 시대가 되어지게 되고 오늘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는 이런 시대가 될 때 분명코 주께서는 오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때가 되면 시작이라. 그러면 경고를 받아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래서 이제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오늘 분명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어졌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더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됐으니 주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임에도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그날이 가깝다고 말씀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깨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항상 믿음 안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서 자다가 깰 때가 된 우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오늘 깨어 있어야 되느냐?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제 분명히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밤이 깊고 오늘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어둠의 일, 밤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밤의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여기 그 다음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밤에 있던,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이 부분이 많은 죄악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 가지 우리가 세 부분을 나눠본다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방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바른 정신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 그래서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얘기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술뿐만 아니고 세상 것들에 취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거기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거든. 주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가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땅의 것들에 매여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 우리가 이것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그 다음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오늘날의 성적 윤리가 얼마나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되어졌습니까? 신문지상에도 유명한 권력자들도 요즘에 또 문제가 되대요. 이런 것들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정말 세상으로 볼 땐 남부를 것 없는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명예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성적인 윤리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성소수자의 문제도 등장하게 되고, 또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부분들의 얘기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의 시대는 관용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아까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도 오늘 사람들이 마음이 넓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이제 요즘에 지난주에도 뉴스를 보니까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 냈는데, 그동안 앞서갔던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 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당신들이 했던 일이라 그런지 법에서 제대로 다뤄주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나라가 세계에 이 술 먹고선 범하는 이런 운전사고에 대해서 제일 관대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방탕한 일들이에요. 바른 정신 갖고, 그럼 나만 죽으면 될 때 남 죽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거 괴로운 일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 또 성적인 윤리가 땅에 떨어져서, 이 성적인 윤리는요, 배운 거하고 지식 있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여기에서 그가 물들게 되어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많은 가정적인 윤리 같은 문제들, 세상의 법이 바뀌어지면서 오늘 십계명에 드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법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금 마음 놓고 세상을 향해서 범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오늘 죄의식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 거기 열려진 마음이 되어졌는지 가무쳐 있는지, 오늘 이런 얘기하게 되면 듣기 싫다 그러죠. 오늘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게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인간의 마음은 교만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내 아래를 보는 마음, 인간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다 교만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얻으려고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다툼, 더 나아가서 민족적인 다툼, 세계전쟁,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지게 되는데, 이런 다 어떤 일이냐?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어둠의 일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둠의 옷은 빛의 갑옷이 될 수 없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룩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얘기해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이냐,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아까 영지주의처럼 우리는 본능 가진 육체 가진 사람이니까 육체적으로 쾌락과 즐거움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지 하면서 방탕하게 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와서 십자가를 져서 정말 그 피를 다 흘리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가 이 사랑을 입어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위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이런 시대를 향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분별이 생겨요. 성령 안에 있으면 지혜의 영이죠. 지혜의 영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죄된 것이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근데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무딘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 시기를 알라 그러는데 이때가 아니라 차차 오게 되는 시대야. 오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니 방탕하며 살아가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즐거움이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취미로 살 거며 무슨 낙으로 살 거냐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시대가 가깝다는 겁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어졌다. 밤의 시간이 지나가고 낮의 시간이 가까웠으니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거냐. 이제는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오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오늘 빛의 갑옷은 곧 뭘까? 마지막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우리에게 분명코 선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옷을 입게 되어졌다. 이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되어지는 자, 우리가 신앙의 환난, 수많은 환난 속에서 이겨나가고 때로는 수많은 이런 유혹 속에서 이겨나가는 자, 오늘 주님께서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듣고 간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코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 보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유혹함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소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죠. 주님 믿는 것만 잠깐 포기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즐거움이 얼마나 많아요. 쾌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모든 사물을 맡았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게 되어졌을 때 눈 한 번 깜짝 감으면 그 인생은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죠. 거부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헤어날 수 없는 감옥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진리의 편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간직하고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빛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 주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 감옥 속에 갇혔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형통한 자가 됐다고 성경은 분명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어쩌면 손해보는 일처럼 보이게 되고 인생에 무슨 낙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우리 인생이 긴 인생이 아닙니다. 눈 깜짝할 새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생각하지 않을 때 마침내 주의 때가 분명코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 외에는,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입은 자 외에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라. 자다가 깰 때가 되어졌다. 이제 어둠의 애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날마다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이제 정욕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마침내 우리의 삶이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행복의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서 정말 좌절과 절망인 것 같지만 희망으로 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또 육신적인 연약함도 있어요. 또 사업의 곤고함도 있어요. 자녀들과 가정의 문제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껌껌하고 답답한 것처럼 괴롭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제 어둠에 지나가요. 밤은 지나가고 낮은 반드시 온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의 옷,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그 옷을 입는 자만이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자녀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첫 번째 주간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애를 벗어버리고 오늘 의에 빛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아버지의 정욕에, 또 아버지 하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다 멸망에 들어갔던 그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버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흰 옷을 입고 믿음 안에 살게 될 때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도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 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 승리하는 역사, 마침내 주께서 오시게 될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76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여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일어나 선신합니다. 저희 예수님 먼저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아버지 경고가 있었으나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유황불로 다 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게 될 그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때에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구원받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자가 있다 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건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 앞에 감사 열매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전한 11조 구별해 드린 성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믿음으로 드린 이 성도에게, 아버지 그 가정의 기업에게 아버지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 주신다 했으니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주셔서 오늘도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삶 속의 신앙 고백이 넘치게 되어서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의 크신 은총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될 그날 오신다 했습니다. 주의 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 드린 것,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그날까지 아버지 드려진 일 사용되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마음에 소원과 작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예물을 보내는 성도들, 또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 헌금을 드려진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있고 주 앞에 간절한 소원이 아뢰니 아버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일 예배 드리기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성도들, 이름 없이 믿도 없이 수고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저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 주신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면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은혜, 사랑하는 자녀 아버지 다시 출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 속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가정 위에, 새로운 가정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1월 감사의 달인데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제 앞으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크신 복과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한지 이럴 줄 너희는 모르니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옷을 건하네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세월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고 오늘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깨어 경성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주어진 한 번의 시간은 돌이키면 아버지 안에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면 주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늘 깨어서 주님 언제 오시든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축복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이 시기를 알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그 경고함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은총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결하게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또한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